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3년도 10월 11일 날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서해 페리라고 하는 이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262명의 아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날, 일요일 날이었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주일날 낚시하러 놀러 여기 위도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 잘 믿고 세상 떠났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은데 그날이 자기들의 최후의 날이 될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고 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전혀 생각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 것이며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위도에 놀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관광객들에게 숙박했던 그 집의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들을 배웅하러 부둣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계속 위도에만 살았기 때문에 뭐 과학은 몰라도 일기예보를 보지 않아도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될지, 풍랑이 어떻게 될지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주인집 아주머니가 손님들을 위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은 위험할 것 같으니까 하루 더 묵고 내일 가세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가 돈 조금 더 벌려고 우리들 숙박비며 하루 더 있으면 밥값이며 이거 돈 더 벌려고 하는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몇 명은 이 얘기를 듣고 이 아주머니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주머니 말대로 하루 더 있다 떠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시한 사람들은 이렇게 배가 침몰해서 죽었고 귀를 기울여 들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주머니와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단순히 잠깐 살고 마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귀 기울여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무시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단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사형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제1 원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당신을 이라는 말 대신에 나를 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랑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의 발생의 원인이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분들도 왜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나마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왜 생깁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해서. 자녀들이 왜 엇나갑니까? 부모의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고독을 느끼고 삶의 허물을 느끼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사랑의 부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가장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들도 채워줄 수 없었던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에 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조금 사랑한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이 얼마만큼이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다른 사람 살리려고 대신 죽이는 분 계십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도 다른 사람 위해서 죽이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인단 말입니까? 그것도 외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가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즉 여러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기쁨 가운데 풍성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 원리에서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사람이란 말 대신 나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내가 죄에 빠져 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모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이 아는 죄도 짓고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만 아는 죄도 우리는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딴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은 더욱더 방황하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대로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의 원 줄기로부터 잘라진 가지는 땅에 떨어져 있는데 당장은 살아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호흡을 합니다. 나뭇잎이 아직도 푸르릅니다. 아직도 햇빛 받으면 광합성을 합니다.
아직까지 자기는 살아있다 그러겠죠. 그러나 사실상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줄기로부터 잘라졌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멀쩡히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지만, 살기는 살았지만 영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사망입니다. 줄기에서 잘려진 나무는요, 당장은 살아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마르고 진짜 죽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래요. 영적인 사망이 찾아와서 죄 지은 인간들은 그 죄의 결과로 당장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존재예요. 거역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떠나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다 육신적인 사망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육신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다 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의 사망이 있습니다. 마치 먼 가지에서 나무가 잘라져서 땅에 떨어지면 이게 영적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게 말라서 진짜 죽으면 육신적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 말라서 죽은 그 나뭇가지들을 모아다가 아궁이에다 넣고 불을 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망이 오고 육신적인 사망이 와서 우리가 진짜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지은 인간들을 마귀가 쓸어 모아서 집어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한 뜨거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 지옥입니다. 거기서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한정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봐야 합니다. 나 그냥 살아있어,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원줄기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거의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그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지 않고 벗어나서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도표를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과 이 커다란 간격이 있어서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행이든지 철학이든지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수행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천국 가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도저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일만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3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계획, 이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사람이라는 말과 당신은이라는 말을 나는이라는 말로 바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그를 통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계획들을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 지은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고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신 뭔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피차에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죄 없으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두 형제가 살고 있었대요. 형은 아주 착한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주 난폭한 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서 형이 나가서 대문을 열어줬더니 동생이 뛰어들어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깜깜한 데는 못 봤는데 밝은 방 안에서 보니까 동생 옷이 전부 다 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세게 막 여러 번 쳤더니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도망왔어. 그런데 그 밖에서요 또 대문을 두드려요. 경찰이다, 빨리 열어라. 동생 잡으러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형이 급하게 말합니다. 야, 우리 빨리 옷을 바꿔 입자. 그래가지고 멀쩡한 형의 옷을 동생이 입고 또 동생이 피 묻은 옷을 형이 입습니다. 경찰이 들어와서는 뭐 두 번 물어볼 필요도 없이 피가 잔뜩 묻은 그 형을 잡아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죽은 사망자의 혈액과 동일한 혈액입니다. 그래서 진범으로 단정해서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형이 간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동생에게 이 편지를 좀 전해주세요. 자기 때문에 형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이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달려갔을 때는 이미 형이 집행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형은 죽고 말았습니다. 울면서 돌아서는데 간수가 형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 대신 내가 죽는다. 너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너는 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거라. 이 편지를 읽고 동생이 형의 옷을 입을 때마다 그때마다 형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만약 형이 죽지 않았으면 이 옷을 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갔을 걸, 그렇게 예상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이 동생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의 역할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우리가 다 지었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원히 죽고 만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4대 성인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그럴 이 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까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음 도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커다란 간격이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간격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큰 간격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많이 빌어야 100일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영접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동격이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저절로 생기질 않아요.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딴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노력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면 할까 말까 망설이겠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곧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림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내 인생입니다. 인생인데 내 인생의 중심에 왕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앉아 있어서 내 모든 일들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 갑니다. 그런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삶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흐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들이 그 방 안에서 타는 장난감 자동차
그걸 잘 탄다고 진짜 차를 운전하게 내어주시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핸들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는데,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잠시 후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운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들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가사와 우리 인생이 비슷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우리는 그래서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어떤 때는 저쪽으로 일관성 없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그림은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책임지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질서가 있게 변화가 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지금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숙박하는 집 주인 아주머니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이 확 달라졌듯이, 지금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내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청년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을 다쳐서 두 눈 다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두 눈 다 실명을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완전히 기쁜 절망에 빠졌습니다. 살 용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하고도 말도 안 합니다.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기증자가 눈 하나를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받아서 뭐하냐? 그런데 어머니가 그럽니다. 야, 그래도 하나라도 있으면 볼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설득하는 대로 그 기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붕대로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대를 풀어도 되는 날이 될 때까지 이 청년은 그래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불평합니다. 아니, 앞으로 내가 젊은 사람이 이 세상 어떻게 한눈 가지고 예꾸로 어떻게 살아가냐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래가지고 누가 날 취직은 시켜줄 것이며. 시간이 지나서 아물자 청년이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붕대를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익명의 기증자가 바로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자기 눈 하나를 빼어서 그 아들에게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내가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앞을 못 보는 내 몸뚱아리가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하나만 주었단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끝내 다 잊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눈까지 빼어주고 싶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주셨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분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어머니는 한쪽 눈만 주었지만 예수님은 생명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 남은 여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